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권면과 마지막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까지는 교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지도자들, 성도의 교제, 그리고 공적 예배에 대한 사도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지도자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또 성도 서로서로는 격려와 응원, 오래 참음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때때로 권면이 필요하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선을 따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축복과 권면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되는데요. 특별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흠이 없게 될 거라는 그 확신 아래에서 물론 고난과 분투를 겪을지라도 이 일을 시작하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바울의 응원이자 권면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체 예배에 대한 권면 16절부터 2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 모든 동사에 대한 주어는 복수형입니다. 즉 공동체에게 준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공적 의무, 즉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할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연관시키면 이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찬송하고 자랑하라는 의미죠. 우리 아름빛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모이든 신앙 강좌로 모이든 다락방으로 모이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했더니 번거로워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시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삶의 무기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공동체에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공동체의 기도, 특히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열심히 중보 기도합시다. 원근 각처에 있는 교인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연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국회와 정부를 위해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가난하고 억눌리며 집 없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서로를 향한 기도,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배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스스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앞서 이 본문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축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범사에, 즉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성경 66권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21절과 22절에서는 모든 예언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옳은 것은 붙잡고 잘못된 것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이 편지를 교회 앞에서 모두에게 읽어주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신의 글이 이 성경과 같은 권위의 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와 달리 성경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66권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되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글은 공적으로 읽혀져야 하고 그 공적으로 읽혀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모임의 중심이 항상 공적으로 선포되고 읽혀지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 어떤 삶의 모양이 아니라 같이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은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잘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잘 준비된 행사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자주 듣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에 또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약하고 작은 우리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뻐하며 찬송으로 어깨 동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 주옵소서. 아름빛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이 아름다움을 함께 맛보게 하옵소서. 다가올 특세를 준비합니다. 바울이 권한 것처럼 서로를 위한 중보를 자신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으로 품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나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너그러움과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